가 이제 6번째 시기하시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다시 말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Why we serve the Lord?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쁜 일도 많고 또 하셔야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왜 주일날 이렇게 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여기 오셨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얘기를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잠시 보고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그 기적 중에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처음에 두 번째 기적은 처음에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니까 가족들만 있었고요.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를 고치는 관계에 있어서 거기도 가족들만 있었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 포함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공개적인 또 이 기적을 안식일에 행함으로써 큰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명절로 하면 뭐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기 이제 미국의 우리 3대 그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은 또 신년 추석 그러니까 설날도 있고 또 추석날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명절은 설에 부모님 뵈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추석에 뭐 조상들 모이는 조상들한테 뭐 재배하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옵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16마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16마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씩 가서 오순절, 초막절, 6월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 16마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살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갔더니 양문 곁에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문. 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양의 양이 들어간다는 말은 양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잡혀서 죽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제 잡아서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날은 그 양문 곁으로 가셔서 그걸 가셨습니다. 그 통과하시려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양문 곁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그 정자가 이제 5개가 있고 그 정자 밑에 보면 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난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날 그날 이제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일어서서 걸어라 이런 걸로 와서 이제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환자들이 거기 누워서 물이 흔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물이 흔들려서 거기 들어가서 나았다고 하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연히 누군가에 전해주는 전설을 믿고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전동 의자에 앉아서 운전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장애인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장애인은 6,100만 명이에요. 60이라 6,100만 명. 그렇게 보면 인구로 따졌을 때요.
26%의 어른들이 장애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장애를 앓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7%는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발달한 의학이 발달한다든지 움직이는 이런 수단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고치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전설을 믿고 이제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람요, 38년 동안 여기 기다렸는데, 여기 잠시 본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이 본문에 대한 본문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글씨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하고 가로가 이렇게 닫아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400년 AD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이 기록된 400년까지 기록된 데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제 적어 넣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이야기도 있죠. 거기도 보면은 가루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있었던 이야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에 만들어 놓은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양문 곁에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갔습니까? 거기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병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왜 38년 된 병자에게 갔었을까? 뭐 이게 논문 사람에게나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지 않고 이 사람에게 갔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이제 해봅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은 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립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기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기를 38년, 그러니까 waiting, 기다리고 있습니다. watching,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hoping,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넣어주기를 기다렸는데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딱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자기가 질문하죠.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yes, no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저 물속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사람이 많은데 나를 물속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종류의 아픈 사람들이에요. 눕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대로 다시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다른 종류의 여러 종류의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나를 여기다 넣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픈데 자기 아픈 걸 놔두고 이 38년 된 이 고참 환자를 먼저 넣어주겠다 하는 생각은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물이 동할 때 저 안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병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도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누군가가 물속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경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안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동할 때 전설에 의하면 물이 동한다 그러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브레임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넣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물에다가 넣어주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이제 갔다 하는 게 이제 오늘 기사의 그 재미있는 이런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이제 힘을 줬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리에 쫙 펴니까 거기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일어서 보니까 일어서졌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침상이 이 아팠던 사람에게 이제 옮겨가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환자는 자기가 움직여 갈 수 있는 파워가 없었습니다. Powerless himself. 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peless of work.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helpless multitude.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병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 사람은 자기를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병자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병자를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베데스다 못가에 여기는 그 투어리스트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죠. 병원입니다. 병원. 이제 환자들이 모여서 그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전설에 의해서 이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여행 관광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광하러 간 게 아니죠.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은 이제 환자로서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득이 찾아가셔서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나았다. 즉시 나았다. 이제는 너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준 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제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요.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고 왔으니까 놀라운 얘기죠. 친구들을 만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친척들을 만나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이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질문을 말씀드렸던 대로 왜 이 사람을 골랐을까?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갔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기쁘게는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사줄 수 있었겠고 뭐 어디 데리고 갈 수도 있었겠고 좋은 환경에 가서 뭔가 잠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나, 말하지 못하는 나, 듣지 못하는 나, 보지 못하는 나, 병에 걸려있는 죄의 병에 걸려있는 나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걸을 수 있고 이제는 볼 수 있고 이제는 찬양할 수 있고 이제는 들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찬송을 들으면 옛날에는 찬송을 들으면 그냥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나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짜증나고 재미없습니다. 딱딱하고 그냥 성경만 들면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냥 금방 왔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달아나는 책이 된 거죠. 왜냐하면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서 걸어다님으로써 인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행복을 이제는 받는 게 아니라 전해주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떻게 해서 다리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치료를 받으러 다녔다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이 사람은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못가에 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갑니다. 교회도 가고요, 또 뭐 기도원에도 가고요, 또 뭐 부흥회도 가고요,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가서 자기 죄를 낫기를 원하는데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고마웠을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병 고친 날이, 다리에 힘이 주어진 그 날이 그 꿈만 같은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런 거죠. 걸어다니는 거,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이제 이 다음 우리 말라기서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놀이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 삶에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두말할 것 없이 이 병자는 기쁨으로 살았을 겁니다.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 순간을 전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것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기 생의 사건으로 살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과 같겠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인 거예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산업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 그때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만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노란 걸로 표시했습니다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나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구속함을 입은 자들 속에 다 포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구속하지 받지 않는 사람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여러분 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형제 자매님들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로 그 길로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령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값 다 갚으셨으니까 우리는 성령함을 받았어요.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메시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냥 옛날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모태신앙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친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제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룹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룹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깔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깔깔거리고 조롱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이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하고 이제 안 만나겠다고 이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끝내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도 있죠. 저도 있습니다. 실망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냥 좀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에 꽉 묶여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자유스러운 때가 있어요. 자유스럽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어떤 나이 많은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선교를 하고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제는 선교 일을 다 마치고 귀국을 하는데, 그날 항구에 오니까 미국 대통령이 사냥을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그날 해필이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항구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듭니다. 인사하러 오는 사람,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막 빵빠레 이런 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확 내렸을 때 환영의 소리가 나고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선교사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우리 김창현 선교사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집에 오면은요, 반겨줄 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묘지 하나 묻힐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은 물론이고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좋았는데, 이제 돌아오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물론 생활하면서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자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집에 오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자기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평생 헛일했나 보다. 저 대통령은 보니까 막 확 저렇게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거처할 자리도 없고 대책도 망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삶을 헛살아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툭해서 아내하고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대통령은 자기 집으로 지금 돌아왔으니까 환영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집에 가지 않았잖아. 우리가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모시고 와 우리에게 찬양 불러주고 우리를 박수 쳐주고 우리를 환영해 줄 텐데, 우리는 집에 아직 안 갔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좀 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대항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이 느슨해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요? 헌금은 막 보내준대요. 헌금은 잘 보내준대요. 근데 교회는 이제 집에 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하고 우상의 모양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올려놨으니까 더럽게 한 거죠.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면 너희가 백주에 대낮에 하나님 것을 훔쳐가고도 도적질하고도, 그러니까 양도 훔쳐가고 절름발이 갖다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돈도 갖다 주고 11조 떼먹었지요. 그리고 들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걸로 먹고 나머지 찌꺼기 하나님은 안 보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하나님 이거나 먹으십시오. 오늘도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아유, 어디 누구 친구네 갈 데 없나? 여행 갈 데 없나? 골프 치러 갈 데 없나? 교회나 가자. 찌꺼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그룹의 사람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라기 3장 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언어를 씁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나라가 어깁니다. 사회가 어깁니다. 개인이 어깁니다. 다 어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막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14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야,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긴다고 와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유익된 게 뭐냐? 나라가 점점 이제 무덕이 무너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사회가 어려워져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승화하고 있고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은 신문에 대문짝 막아내서 사람들한테 선전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하이티에 17명의 선교사들이 붙잡혀갔습니다. 17명의 선교사들이 붙잡혀가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는데 빨개 벗겨가지고 사람들 앞에 걸어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에다 세워놓고 그냥 온갖 웃음거리를 시키는 거예요. 아주 창피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무서워서, 지겨워서 사람들 보기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무서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게 이렇게 창피를 하는 거예요. 17명 잡아갔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안 주면 붙잡아 놓고 온갖 이런 못된 짓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믿을래? 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돈 가져와.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미연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런데요, 거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마 숫자가 더 많았겠죠. 당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더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이 어려움, 이 힘든 가운데 이 팬데믹 중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다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통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페이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페이지가 아주 조금입니다. 좀 부끄럽겠죠. 그러나 한 가지 좋은 거는요, 거기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을 건사하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시작은 건사하게 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 소개해드렸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많은 죄인 가운데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거. 너 구원받으려면 이제 뭐 해라.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너 다리 낫기를 원하면 다리 운동 10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났습니다. 내 죄가 용서됐다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일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따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뭐 이런저런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리를 들었습니다.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는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니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과거에 누워 있었던 자리, 내가 그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었던 그 아픈 사람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을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걸고 한쪽 다리는 이제 걸지 못하는 이런 데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고쳐주시고 너 이제 말 잘 듣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요 다른 쪽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다 고쳐주시면서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기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자랑하면서 사랑하면서 전하면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을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팬데믹 지나면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더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는 그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핑계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갑니다. 그냥 다니기도 불편하시고 이 병이 너무 어른들한테 많이 옮긴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도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중심이 됐어요. 내가, 나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약속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얻은 축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축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